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옵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에 기쁨을 더하시고 우리의 이웃에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은혜로운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추운 겨울 날씨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자가 끝없이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각자의 마음을 거룩한 성령의 임재로 주장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하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금까지 세상과 벗하며 죄악에 빠지기도 했던 저희의 마음이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기를 간구합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순간순간 많은 죄를 지었지만 상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저희를 주님의 긍휼로 용서하시고 생명의 길로 다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일제의 침략과 착취에 한가하여 자유와 평화의 깃발을 높이 들었던 3.1절을 기념하며 예배드립니다. 103년 전에 이 땅의 믿음의 선조들이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굳건한 믿음과 자유를 위하여 독립만세운동을 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무력하고 나약하였기에 이방 민족에게 주권을 빼앗기는 소름을 당했으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권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자유와 평화를 맛볼 수 있도록 간섭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제의 억압하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분연히 일어섰던 저희 신앙 선배들의 믿음과 용기를 본받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주권을 위하여 투쟁하다 쓰러져간 순교자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들이 흘린 피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의 자유와 평화의 근간으로 남아있게 하옵소서. 주께서 다시 일으켜 세운 이 나라가 다시는 주변 강대국의 힘의 지배 속에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다가오는 3월 9일 이 나라의 대표를 뽑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어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인물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인간적으로, 가정적으로 많은 결점을 가진 후보들이지만 주님께서 들어 세워 쓰시면 고레스 왕과 같이 크게 쓰일 줄 믿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실 그런 대표를 뽑아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이념과 지역 간, 계층 간 갈등이 해소되고 모든 국민이 화해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나라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과 감동으로 전하게 하시고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성장되어지며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자리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권석들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같은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무거운 짐진 성도들이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원치 않는 질병으로 물질의 어려움으로 그리고 믿음 생활의 시험으로 인해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이 친히 위로하여 주시며 주님의 십자가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헌신하는 모든 이에게 기쁨과 마음의 평강을 주시옵기를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말씀은 99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40년을 이집트 왕궁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80년 동안 자기 백성과 어울려 지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자신이 히브리인임을 모르고 산 것도 아닙니다. 자기 동족을 때리는 이집트 사람을 몰래 쳐 죽이는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동족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말리다가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일 작정이냐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동족을 도우려고 했으나 오히려 비난만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집트인 살해 사건이 발각되어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칩니다. 모세는 히브리인도 또 애굽인도 아닌 사람이 된 겁니다. 미디안 광야에 나가서 미디안 처가살이를 40년 했으니 사실상 미디안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이자 장인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로 살던 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3장 오늘 6절 말씀에서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노예로 고통받고 있는 히브리 백성들을 구하라는 사명을 내립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모세는 좀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그렇게 모세는 3장 11절에서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당연한 질문입니다. 나이도 나이지만 자기 정체성이 모호한 상태에 있는 것이 모세입니다. 히브리인이라고 하기에도 애굽인이라고 하기에도 미디안 사람이라고 하기에도 하나님은 12절에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을 주며 이후에 이 호렙산에서 탈출한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보낸 증거가 될 것이라는 대답을 주실 뿐입니다. 근데 그 증거라는 것도요, 말씀을 보면 그래요. 지금 주는 게 아니라 미래에 보여준다라고 하니 듣는 사람이 황당해하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이게 얼마나 불확실한 증거인가요? 그렇게 내가 누구이기에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13절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터인데 내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성경 전체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본 사건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어야 됩니다. 신앙은 묻는 겁니다. 묻지 않으면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가두게 됩니다. 질문이 없으면 그 하나님이 내가 만든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신앙적 성찰이 필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 구절에 이렇게 보면 앞에 각주 1번이 달려있죠.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문 그대로를 직역하면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나다.
이 구절을 지난주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요즘은 자기 집에 들어갈 때 이제 번호키를 다 누르고 들어갑니다. 애나 어른이나 다 그렇죠.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아파트든지 뭐 개인 주택이든지 초인종을 누르잖아요. 아버지도 초인종 누르고 아들도 초인종 누르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인종을 누르고서는 안에서 가족이 묻습니다. 누구세요? 보통 뭐라고 대답했어요? 나다. 그러셨죠? 나다. 나예요.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주인 된 사람은 이 표현이에요. 나다. 나예요. 이게 주체적인 표현이에요. 나는 나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면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나다라는 것이 11절에 기록된 모세의 준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모세와 연결되는 표현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대답입니다. 모세가 물은 나의 존재 근거는 곧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다른 나 이외의 이 나를 나 이외의 다른 것으로 설명하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보실 때요. 하나님은 나의 지위나 소유를 묻지 않습니다. 나의 학력도 직업도 묻지 않습니다. 내 직분이 목사였는지 장로였는지 권사였는지 집사였는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일 것은 살아온 나 자신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또 자신을 모세에게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표현은 성경 구약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모세와 그의 선조들의 역사 속에서 존재해왔던 나의 조상의 하나님, 그리고 역사를 통해 조상 때부터 내려온 하나님, 이것이 모세 너의 정체성이자 주체성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자신을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브리어로 두 번째 나오는 것은 예흐예라는 동사 표현이에요. 성경 각주에 보시면 나는 나다라는 표현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 근데 이게 동사 표현으로 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동사를 고유명사인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이 비동사를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런데 시브리 동사에서 이 비동사, 있다를 뜻하는 동사에 뭐 시제 말씀을 제가 몇 번 드렸었는데 미완료형을 써요. 미완료형을 쓸 때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계속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까지 이어지는 것을 미완료형을 통해서 쓰는데 나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또 나아가 미래에 이르기까지 존재한다라는 뜻을 품는 표현입니다. 현재의 나는 과거에서 왔고 미래의 나로 나아가는 것. 그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현재의 모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미래에 이르기까지 그 주체가 하나님임을 나타내며 모세를 출애굽의 주체로 이끌어내십니다. 종교의 역사에 있어서 이 명사가 아닌 동사로 하나님의 이름을 표기한 것은 대단히 특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역동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동성은 역사에 있어서의 역동성입니다. 저 멀리 하늘 보좌에만 앉아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늘이 아닌 땅에 내려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역사에 참여하시어 대대로 내려오면서 역사하셨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역사 속에서 살아계시며 활동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은 바로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해방이고 독립입니다.
지배하는 인간 바로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인들의 독립이 출애굽의 본질입니다. 나는 곧 나다 라고 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는 곧 나다라는 분을 섬김으로써 그분을 섬기는 성도가 주체적 존재가 되어지는 것,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나라 이집트를 벗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나는 곧 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자유인의 해방이고 독립이라는 겁니다. 지난 목요일인가요? 서울 수유동 한신대 신대원 채플실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시국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몇 분에게는 링크를 다 연결해 드렸었는데 참여하셨습니까? 그 시간에 참여하셔도 되고요. 그 이후에 들어가셔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게 실황 중계의 장점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시국 기도회. 설교자가 전 총무이신 김상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 중에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우리의 교회는 역사를 걸어왔다고요. 3.1운동 때부터 8.15 해방, 한국전쟁, 4.19, 부마항쟁, 5.18, 최근에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죄악된 사회에서의 해방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작금에 와서도 이 모든 것을 과거로 되돌리려는 무리들이 있는데 역동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적 간섭에 역행하는 무리들은 항상 존재해 왔고 항상 우리 교단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에 맞서서 하나님의 정의와 생명과 평화를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기 위해 달려왔다고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의 정체성을 새롭게 세워가듯이 이게 우리의 정체성, 우리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입니다. 1년이 시작되면서 1년에 뭐 우리 절기상으로는 24절기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1년이 시작되면서 첫 절기가 뭘로 시작되는지 아세요? 입춘이에요. 입춘. 입춘이 24절기 가장 처음 서는 절기예요. 입자가 무슨 입자인가요? 들립자가 아니에요. 설립자죠. 왜 그래요? 봄은 세우는 것이고 세워지는 것이에요. 봄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때가 됐기 때문에 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봄은 세워나간다는 뜻이에요. 자연이 세워나가고 봄을 맞는 우리가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1957년 설립 이래로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는 이런 표현들을 써요. 1957년 설립 이래로 이북 피난민들의 위로의 광장의 역할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부산 민주화 운동의 중심지 역할을 했죠. 다 시대의 부름에 응답하는 모습이에요. 민주화 운동의 성지라는 표현은 조금 그래요. 그냥 중심지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좋습니다. 한올 장애인 자활센터를 통해서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들을 주체로 이루는 일들을 해왔고요. 요즘 들어서는 뭐 했어요? 지역사회에서 이 마을과 동행하는 여러 역할들을 감당해왔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장학금도 줬죠. 또 뭐 염색, 무슨 생활, 건강한 겨울나기, 여름나기, 마을이 요청하는 것에 응답해온 것이 우리 교회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 그 간섭에 늘 동참해온 교회가 우리 교회의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엉뚱하게 저한테 와서 엉뚱한 소리 하시는 분들 가끔 있어요. 저기 명제에 있는 호자로 시작되는 교회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부러워서 저한테 얘기하고
저쪽 해운대에 있는 숫자로 시작되는 교회 이야기를 저한테 자랑스럽게 하고, 우리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과 그게 매치가 되나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무슨 지금 무속이나 요즘 한참 얘기하는 정광훈이나 다 따라가는 교회가 그 교회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신앙의 우리 신앙의 정체성과 그런 것들이 따로 양립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호산나 교회에서 이게 이 여자 청년들이 하얀 날개옷 입고서 춤추고 이렇게 율동하는 거, 그거 부러워가지고 저한테 자랑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난 좀 글쎄, 부산 중북에서 평생을 사신 분이 그런 표현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내가 여기 이 강단을 10년 이상을 지켜왔는데 그런 표현을 저한테 한다는 것은 제가 자괴감을 느끼더라고요. 또다시 3.1절 기념주일이 다가왔습니다. 올해가 3.1운동 103주년입니다. 과거 3.1운동은 나라의 독립이라는 거에 포인트를 맞춰서 해석을 많이 해왔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3.1운동을 해석할 때에 민의 주체성으로 중요성이 이동하고 있어요. 해석이 바뀌더라고요. 또 3.1운동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운동이라는 겁니다. 민주주의란 민이 주인의식, 주체성을 갖는 이념이라는 거예요. 독립운동은 3.1 독립운동은 민이 나는 곧 나다라고 할 수 있는 주체성을 되찾는 운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단재 신채호 선생은 이를 두고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나 아닌 것과의 투쟁에서 참 나를 찾는 것이라고요. 3.1운동은 홀로 일어난 운동이 아닙니다. 민의 주체성을 위한 끊임없는 민의 몸부림이 쌓인 결과였습니다. 3.1운동은 모세의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질문과 함께 나라는 주체성에 대한 추구로부터 일어난 운동이었습니다. 3.1운동이야말로 나는 곧 나다라는 하나님의 주체적 존재가 일어난 출애굽 운동이었던 겁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은 민이 주체로 일어선 민주운동이 3.1운동이었고 민이 주인과 주체로서 나라의 자주 독립을 선언한 운동이고 세계 정의와 평화의 길을 활짝 열어놓은 비폭력 평화운동이다 라고 평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신이 3.1 독립선언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지도자를 앞장 세우고 일어선 운동이 아니라 민중이 앞장선 운동으로 천황제의 얽매인 일본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모세의 주인이 되어 400년 노예로 살아온 이스라엘의 새로운 정체성과 주체성을 세웠듯이 3.1운동은 봉건죄와 외세에 맞서 나라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지각한 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운동의 초석이었다는 겁니다. 103년 전 3.1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사람의 인사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은 출애굽 사건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요? 1919년 3.1운동이 일제를 몰아내지 못하고 실패로 끝나자 1920년대부터 한국 교회의 신앙이 염세적이고 타계적인 신앙으로 바뀌기 시작해 교회의 비역사적 현실 도피의 장소가 되어버렸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숙명여대 이만열 교수는 신사 참배 등 일제에 동조하고 옹호한 일본적 기독교를 말하면서 이것에 대한 반성과 회개가 없었던 것이 일제를 청산하지 못한 원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친일파들이 한국 교회 내에서 교권을 잡았고 오늘날까지 주체성과 정체성을 잃고 친일, 친미, 사대주의적인 기독교, 염세적이고 현실 도피로 전락한 기독교, 혐오와 배제와 무속과 결탁한 기독교로 전락했다고 말했습니다. 3.1절 기념주일이 우리 교단 기념주일로 올라와 있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조직이나 건물이 아니라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바로 나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실 때에 자기 십자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름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체적인 자기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셨지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지만 주님이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지고 가는 자기 십자가가 본질이라는 겁니다. 3.1 독립운동은 우리 민족의 자기 십자가가 이뤄낸 운동이었습니다. 나는 곧 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레위기 19장 20절에서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심과 완전하심은 자기 십자가를 실천함으로 이룰 수 있는 겁니다. 3.1운동은 우리 선조들의 자기 십자가였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난 지 103주년이 주는 우리 신앙 선조들의 뜻은 이제 죽임과 분단을 넘어 생명과 평화와 통일로 가는 유일한 길을 제시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입니다. 지난 목요일인가요? 금요일인가요? 금요일인가요? 제가 이번 선거를 앞두고 처음으로 대선 후보 토론회를 시청을 했어요. 잘 안 봤어요. 늘 티격태격거리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 봤냐? 그날 토론 주제가 외교 안보였어요. 외교 안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중에 있잖아요. 평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고 안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들 보셨죠? 여러분 우리가 대선에 임하면서 우리의 신앙적인 방향은 제가 제시해 드려야 하잖아요. 우리 금년에 교회 표 보시면은 주보에 한번 보세요. 생명, 치유, 회복 조금씩 바뀌어 가는데 가장 큰 중심 주제는 항상 생명과 정의와 평화였습니다. 우리 장공 김재준 선생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생명과 정의와 평화. 제가 개인을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개인을 얘기할 수는 없고요. 방향은 제시해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이 생명과 평화와 정의에 가장 합당한 인물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50년, 60년, 70년 해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적 성찰이 어떻게 가야 하는가는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투표하시고요. 우리의 신앙 고백에 합당한 인물을 고르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책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책임, 하나님이 지고 가라고 하는 자기 십자가에 대한 책임, 이제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나의 신앙 고백과 신앙적 성찰 속에서 귀한 인물을 뽑아 나가느냐.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신앙적 성찰 없이 투표해서 엉뚱한 사람이 되면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지 않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또 5년 동안 곤고함 속에 놓일지도 모르는 거죠. 생명, 평화, 정의에 적합한 인물 꼭 투표하시고요. 기도하시고요.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적 성찰을 가다듬어 가시고요. 3.1운동을 통해 신앙과 믿음을 표현해 나간 우리 신앙 선조들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 역사의 하나님임을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현절 8째 주일이면서 이제 주현절이 끝나는 주일입니다. 돌아오는 수요일부터는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그는 나는 나다라는 분입니다. 신앙 고백의 자아와 주체성을 굳게 가지시고 또 한 주간 주님의 역사의 섭리 가운데 오늘도 겸허히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103년 전 우리의 신앙 선조들은 억압과 불의를 깨쳐 일어내려고 신앙 고백의 그 표현을 주체적으로 나타내었습니다. 또다시 100년이 지나고도 곤고함 속에 놓여져 있는 이 세상, 주님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올바른 신앙 고백과 신앙적 성찰 속에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가는데 주체적인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신앙의 선조들을 이미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현재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내일을 살아갈 우리의 세대들까지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신앙 고백을 올곧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의 뜻 가운데서 올곧게 세워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만나는 이들을 늘 하나님을 대하듯 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늘 부드럽고 온화하여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큰 힘과 능력이 되는 주의 힘을 얻어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도들이 주님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달간 열심을 다해 살아온 이 세상에서의 열매가 귀한 열매임을 기억하며 성별하여 올리는 11조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감사의 마음을 안고 주님께 드린 그 심령을 굽어 살피시사 우리의 삶이 주의 대한 감사로 이루어졌음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위하여 하늘 헌금으로 또 장학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우리의 심령을 담아 올리는 그 모습을 굽어 살피시사 그의 간구하는 마음이 주의 성찰하는 뜻 가운데 귀한 열매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만 생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서셔서 우리 표회성 함께 찬송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울 장애인 자활센터를 위해서 새로이 우리 강영준 집사님을 선임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한울을 위해서 또 세워주시는 귀한 이사장님이 오매 주께서 앞으로의 모든 일들도 감당함에 넘치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울 장애인 자활센터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는 면도 있고 또 새로이 도약을 준비하는 부분도 있는데 주의 뜻 가운데 귀한 길을 이끌어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3.1 운동을 통해 우리의 신앙 선조들을 역사의 현장에서 일으켜 세워졌듯이 오늘도 우리의 당면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역사의 물줄기 가운데 서 있는 이 교회가 또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은총 가운데 함께 세워짐을 바라며 머리 숙여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